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의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일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두 번 같이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자산인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TV를 보다 보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런 건 먹어라, 이런 운동은 정말 좋다, 하루에 몇 번씩 꼭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과 수명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진이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뇌세포의 노화와 파괴가 늦춰져서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심장 박동수, 그리고 혈압, 혈당을 낮춰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등 여러 성인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완화해서 불면증 개선과 또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사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고 마음이 좀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잔잔하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별일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불쑥불쑥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평안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은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도, 화나고 슬프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박국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 엄정합니다. 그 누구라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박국 3장 16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려운지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 입술 말할 것 없이 온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뒤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망적이고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들도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국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가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4층짜리 콘크리트만 있던 이 건물을 말도 안 통하는 인부들과 함께 8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셔서 지하 1층과 1층은 식당으로, 또 2층과 3층은 교회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게는 참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을 20명을 둬야 할 정도로 그 가게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교회 유학생 청년들과 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그동안 벌었던 돈의 대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보다는 부모님께서 보내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돈 주고도 얻지 못할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이 은혜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비단 저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시계공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비참했다라고 하는데요. 벼룩과 이가 들끓었고 오물이 넘쳐났고 무엇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언니 베시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우리 저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게 없어서 벼룩에게 감사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베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감방에 오지 않고 그 덕에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저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이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마을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아마 이 1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예수님 덕분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율법상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 발치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곪고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9사람은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아마 얼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피와 종교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이 사람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린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중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만약에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면 그토록 찾고 열심히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9명 중에 유대인입니까? 9명 중에 유대인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그 걸음을 요구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 자체가 좋은 사람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좋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감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실 다른 은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은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 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어느 때에든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부정적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가 습관인 것처럼 불평도 습관인데, 감사하는 일보다 불평한 일이 더 많다 보니까 한 번씩 감사할 일이 생겨도 그냥 그조차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킬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만의 이 라이프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주위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벼룩에게조차 감사를 느끼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님과 같이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눈으로 주님 주신 아버지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이유가 궁금해지길,
그래서 마침내는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하나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감사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 아버지 찾아 교회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넘쳐나게 되는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 곳곳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풍족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비천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